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에 너희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지금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라면서 첫 번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십계명을 이제 다시 선포를 합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들이 있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는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다른 신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하신 겁니다. 없는 데 가서 절하지 말라는 거죠. 없는 데 가서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은 없다. 그러면 이집트나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이냐?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편의에 따라서 보이는 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뭘 비느냐 하면 내 욕심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들은 없는데 그렇게 섬기는 어떤 대상물을 만들 때에 마귀가 귀신들이 그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기를 치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없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두 번째 계명,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은 어떤 신이 있어서 그 신을 형상화한 게 우상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 새긴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음성으로만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위안을 받고 싶어서 내가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뭔가 의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위안을 받으려는 인간적인 행위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것이 귀신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은 자기가 의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보다 조그맣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기보다 커야 뭔가 기댈 수 있으니까 자기보다 크게 만들려고 하고 결국은 자기가 만든 자기보다 큰 걸 의지하고 그걸 위안을 받으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자기 욕심을 들어주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대로 격화시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 송아지를 자꾸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자기가 부리는 짐승인데 그걸 금으로 만든다고 뭐
자기가 부리는 짐승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자기가 부리는 짐승인데 그걸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이건 모순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격화시켜서 위안을 받으려고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만 따르게 되는 거죠.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스트레스를 거기다 풀려고 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귀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고 자기 악독을 따라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른 신들을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집트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했듯이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그 피조물들의 하나를 가지고 이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라고 섬기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신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들인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렇게 올려놓고 섬기는 것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이거 뭐 다른 신이 방해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방해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지을 때에 밥에 소금을 치든 밥에 설탕을 치든 여러분 마음대로 짓지 않습니까? 밥이 나는 소금을 쳐주세요. 나는 간장을 쳐주세요. 그렇게 반항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밥에다 설탕을 치든 소금을 치든 마음대로 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만 유독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하나님급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비하시키고 격하시켜서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있지도 않는 신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겁니다. 비진리를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비진리에 대한 분노를 표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말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없는 신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격화시켜서 그렇게 이상한 것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귀신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건 비진리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시면서 벌을 주시는 겁니다. 비진리에 대한 분노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래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철벽을 쳐야 됩니다.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한 발짝도 들이면 안 된다. 이게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이고 그 외에는 포용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면 다 예수님이게요. 그거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할 정도로 그 성품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자라나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품 좋은 바나바랑도 대판 싸움을 벌여가지고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멀은 거죠. 그런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미성숙하다, 너도 미성숙하니까 나는 너를 포용하겠다라고 포용하는 자세를, 용납하는 자세를. 그래서 성경에서도 서로 용납하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까지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포용하시되, 심지어는 예수님께 총은 없었지만 창칼을 들이댄 저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포용하신 것처럼 미성숙한 내용들은 포용하되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한 발짝도 허용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면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미성숙한 모습 보이면 찌라갖고 되겠나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도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포용을 합니다. 이상하죠. 곤란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끊어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은근히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슬쩍 들어왔을 때에 눈 감아주고 그 외에는 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영광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외의 것들이 예배 순서에 슬금슬금 들어온 데 대해서 포용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배에 어떤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박수를 치고 아멘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풍습들도 그것들이 자꾸만 사람이 만든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이 영광받는 이런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이라는 큰 일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의 후계자라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이상한 것들을 야 이거 거룩해 보이지 않나 하고 비진리들을 슬금슬금 용납하고 있는데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죠.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 고백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성경만이 우리의 신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 비진리에는 단호하게 끊어내고 사람들의 미성숙한 부분은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 반대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그래서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리는데 이 3, 4대까지란 얘기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한 대 쳐가지고 기회를 주시는데 안 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라 하지만 3, 4대까지 벌을 받으면 거의 그 이상 이어지기가 힘들죠. 그러면 사랑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은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대비가 되는 거죠. 벌은 3, 4대, 은혜는 수천 대. 벌을 내리는 것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오래 더 내려갑니다.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이 미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큰 그런 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 이후에 지금 오랜 자손이 영원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받고 영원한 구원의 복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나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이 3, 4대까지 회개의 기회를 줘가면서 때리는데도 답이 없으면 결국 3, 4대 만에 흐지부지 없어지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이런 족속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 족속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들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본성, 타락한 본성대로 살다 결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벌보다 훨씬 크니 좋은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비진리는 단호하게,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으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니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좋지요. 이렇게 길을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두운 마음은, 탐욕의 마음은 이상한 우상을 갖다 섬기다가 결국은 비진리 안에서 멸망하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망령되이라는 것은 헛되게 쓸모없이.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의 이름을 주술을 하듯이 이름을 반복되게 막 1000번을 한다, 10,000번을 한다,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지요. 성삼일체 하나님 그거 막 10,000번을 세우면서 한들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내가 너한테 돈 갚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가 돈을 갚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데 돈을 안 갚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사용하고 거짓 맹세하고 주술적으로 반복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되게 하고 그렇게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이라는 대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벌까지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비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괜히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한 걸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공동체에서 몰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진 동안 계속 이어나가야 될 정신이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천 대까지 내리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았으니 이 복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